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존귀해진 자 야베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명 찾기 28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 읽습니다. 존귀해진 자 야베스. 네,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 이름이 그렇게 복된 이름은 아닙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은 자다. 그 엄마가 얼마나 난산을 했으면 아니면 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혹은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떠한 불상사가 있었거나 어쨌든 남들이 봐도 야, 정말 힘들다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자식 이름을 졌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한마디로 얘는 이름이 난산이다 이 얘기죠. 예, 고난이다. 그 이름을 이 아들에게 지어줍니까? 그런데 그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작은 교회들이다, 개척교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난산이고 고난이었지만 존귀해진 자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태어난 것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은요, 자기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다고 첫째로 태어나고 막내로 태어나고 싶다고 막내로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태어난 대로 누가 이름 지어준 대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삶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나가느냐? 하나님에게 가져나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야베스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써있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시작합니다. 야베스는요,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압니다. 자기의 형편을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과는 천지 차이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의지를 굳건히 세워라. 어금니 꽉 깨물고 주먹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남 이겨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될 수 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비웃는 것이 있죠. 기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되겠냐?
근데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은혜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2% 사귐 운동을 하는데 요즘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불러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주님. 운전하다가도 주님,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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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게 부르다 보면 주님이 옆에 와 계신 것 같아요. 내 핸들 같이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때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거 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 한글이나 개역개정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만드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는데 야곱이 생각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자 이걸 내가 가져야지. 늘 거기에다가 그냥 포커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피곤할 때 팥죽 한 그릇 그냥 줘도 되는데 형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형 이거 주면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늘 그러는 사람이에요. 축복도 가로챕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야곱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요, 20년 만에 돌아올 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에게는요 2대나 이룬 큰 재산이 있었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많이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와 싸웁니다. 사실 여러분, 그 씨름이 지금 거기서 씨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의 눈에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느낌이 온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그저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목숨을 건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놓지 않는 겁니다. 야베스의 심정이 바로 야곱, 그 자기네 민족의 조상의 그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칠창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삼창 많이 했죠. 근데 왜 주여 칠창합니까? 주여, 기적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야곱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맛을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우리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칠창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지중해 쪽을 자기 사환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바라봐라. 3년 반 가뭄을 끝내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내보내 봅니다. 아직도 마른 하늘입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하고 보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에서 온다는 겁니다. 야, 됐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 예, 확신이 드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정말 미친 짓이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 듣고 그 고귀한 자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면서도 아마 여러 번 후회가 됐을지 모릅니다. 야, 내가 그 계집종을 믿고 여기까지 올 게 뭐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손도 올려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아, 내가 올 때가 아니었구나. 정말 잘못 왔구나. 그런데 그가 7번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기적을 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던 그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그런 얘기하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내 평생 이거를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 한평생을 살면서 툭 치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그냥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미래, 이 정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툭 치면 제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왜 쳤냐고 욕이 나올까요? 그게 아니죠. 사명선언문이 나옵니다. 저의 사명선언문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뭐 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에게는 사명선언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얻게 한다. 이게 저의 사명선언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캠핑 가는 거예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부분에 뭐가 만족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가정사역이 만족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제가 구원 설교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영접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됐는데 성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돼요. 왜 말씀에 반응하라고 그래요? 제자 되어야 되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우리 튼튼양육과 팔학신 두 교재로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가 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모임에 줌이지만 나눔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돼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능력이 되면 많은 것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많은 거 못하더라도 하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부터 계속 오늘 28번째 야베스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보지만요, 결국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신약에 가서는 신약 백성의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 신약 백성 모두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우리 이거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 툭 치기만 해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한다. 이 영혼 구원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만 하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워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는 자녀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 직업이 궁극적인 그의 사명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그의 사명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자기가 구할 정확한 4가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환난, 이 시대가 늘 전쟁이 끊이지 않은 시대인데 환난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심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어도요, 근심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거죠. 나로 마음에 번민조차 없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절히 매달리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9절로 넘어갑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가 땅이 넓어지고 자기에게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리더구나, 우리의 리더구나,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적이 정당하면요, 여러분,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정말 이런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무식하게 믿은 거예요. 고지굿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말이 이 개인, 이 사람에 대한 것이 다른 데서 여러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딱 2절이에요. 야베스 딱 2절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가 그의 기도를 여기다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야베스가 자기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 한평생 이 기도가 이 가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존귀해지면서 누구나 그들의 기도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의 범주 안에 가정과 교회 교육과 세상, 이 세 그 사역의 범주를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하자, 이렇게 날마다 말하고 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버지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가정입니다. 부모의 기도 제목이 자녀들에게도 알려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바른 가정이고 은혜로운 가정이고 능력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로부터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바라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훗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어, 우리 가문에는 이러한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알기 원합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제가 예전에 신방 갔다가 우리 이영재 집사님 가정 신방 갔는데 냉장고에 붙어 있더라고.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날마다 가정예배 드려라. 아버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웅얼거리고 조용히 자기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모르죠. 그런데 야베스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녀들과 자기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한번 가정에 기도의 제목으로 적어서 그렇게 붙여놓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떠나 있어요. 언젠가 자녀들이 올 때, 만나서 반가울 때 한 번 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시고요. 멀리 있는 자녀들에게 수시로 카톡 보내. 애들은 잊어버려요. 애들은 잊어버려. 그런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그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가 머리 쓰지 맙시다. 말씀에서 옳다고 하면 합시다. 영혼 구원이에요.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는 거예요. 이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꾸준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야베스처럼 입만 벌리면 같은 기도가 나오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성도들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 명 이상 태신자 정하셔서 토요일 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사 우리 교회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교회가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주셨더라. 아멘입니까? 예. 한 2달 전에 나갔더니 2달 좀 더 됐죠? 친호 그 시리에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걸어놨던 저 앞에 있는 그 간판을 그 배너 광고 주일날만 그 꽂는데 그거를 회수해가지고 정리해둬라. 너희 교회는 걸지 못한다. 여기 교회에 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간절해지잖아요. 야, 이 웨어하우스 이곳에, 교회 간판도 못 거는 이곳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야베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롭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서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